그동안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봤는데, 예수님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끄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두 가지 축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능력을 행하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네 가지 복음에서는 각자 그 안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씀 선포와 그 능력 행함을 큰 권세 있는 큰 교훈,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 자체에 이 하나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다라는 초점을 맞췄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졌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기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나요? 아니면 똑같이 해야 되나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 방법 그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만이 아니라 모든 것 전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말하자면 우리 사역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권능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보내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훈련시켜서 보내신 그 사도들의 사역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이겠죠. 연장선인데, 오늘부터 한 몇 시간 동안은 사도들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걸 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우리 최종 목표로 삼고 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도들은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갔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의 사역을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먼저 우리 생각,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아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다시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들의 사역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이거는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그 공회당에 가서 계속 가르친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들이 마음을 안 열었기 때문에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만드는데, 두란노 서원에서도 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이다. 지금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있고 한가운데 지금 읽었고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 28장 30절 31절인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로마에 끌려가서 연금 생활하면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굳건히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들의 일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외에도 더 많이 나오지만 그 세계 처음 중간 끝 그것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바울 말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 이렇게 나왔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도 바울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파가 바로 사도들의 이 사역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듯이 사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는데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실제로 말하는 것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그런 것이 천국이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천국의 질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모든 병과 가난과 배고픔, 기아와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시 오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왕되신 예수님, 이거 연결시켜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것도 우리 다 안 찾아봐도 되지만 한두 군데만 봅니다. 오순절 성령세를 입은 베드로가 나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그 십자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십자가를 절했다. 바울 사도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 바울이 쓴 쓰신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하고 십자가 이것만 알겠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를 핵심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 복음의 중심적인 그 주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 11명의 사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그 사도를 채웁니다. 채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를 채우는 장면입니다. 21절부터 시작. 이러함으로 21절 22절입니다.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11명에서 한 명을 채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 12명의 사도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체포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3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총독 앞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역을 전체를 한마디로 말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니고 딱이죠.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부활을 하셨고, 부활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한 짝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십자가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라 말할 때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해보면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나의 죄. 하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진짜 능지처참할 그런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요. 내가 누구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나는 지금 가정 파괴한 적도 없고 나는 내대로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시작할 때 보면. 근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죠. 아기들 금방 태어난 아기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진무구하다 그러잖아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엄마가 젖을 먹이다가 엄마가 바쁜 일이 있어서 젖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젖을 꽉 물어버려요. 그죠? 꽉 물어버려요. 엄마가 아프든지 말든지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배고프면
엄마가 바쁘고 안 바쁘고 안 따져요. 그냥 울어요. 그냥 자기가 불편하면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그냥 자기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울어 제끼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보면 가장 진솔하게 자기의 그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기중심적인, 욕심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본인 거, 자기중심적인 거.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표준이 되시고,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게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전쟁하고, 소외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상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1000배, 1000배 더 모자라고 더 나쁜 사람이에요. 1000배, 1000배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참 다행이죠. 저는 정직하게 제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손가락질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는 1번 달란트 빚진 자고 그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데나리온 잡은 빚진 동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니까 나는 괜찮은데 왜 저 사람 저 모양이야?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죄를 알게 되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은 바로 나의 죄를 보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나를 탓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한 사랑.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이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 다 나눠버리면 내한테 들어오면 혹시 조금밖에 안 되겠네. 하나님 나 같은 존재 알기나 아실까?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이나 쓰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2로 나누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10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를 75억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75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서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태양에 햇빛이 있는데, 태양이 있는데, 태양빛을 내가 쪼으면, 겨울에 추울 때 내가 딱 쪼으면 다른 사람은 못 쪼입니까? 우리 난로 같은 거는 쪼으면 이게 몇 명 둘러서 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뒤에 있으면 춥잖아요. 그렇지만 이 태양빛은 안 그렇다는 거죠. 무한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은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한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죄의 그 극악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이 십자가에는 이런 비밀이 들어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에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 다시 그렇게 부활한다.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함으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나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성경에는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다. 십자가 도는 능력이다. 이런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십자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용납할 수 없던 일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던 일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도에게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거나 아니면 성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내면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휘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뺏기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NIV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its power, 그 능력이 emptied, 비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est는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비워지는 것, 쏟아져 버리는 것, 소멸되어 버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했다고 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꾸로 말했습니까, 제가? 말의 지혜를 하면 쏟아질 거니까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능력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십자가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가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중심 아닙니까?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서 보니까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종교심이 대단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서 숨기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뭐 그런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는데 바울 사도가 아주 이 훈련을 잘 받았고 또 이제 지식도 많고 해서 그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는 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게 나오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나왔는데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나오고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갔을 때는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싸움으로 내가 하지 않겠다. 이 세상 지혜로 상대를 설복시키려고 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만 이 복음만 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를 말하자면 세울 수 있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소멸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를 쓰고 이 세상의 지혜를 쓰고 인간의 논리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제대로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십자가 복음 그 자체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세상의 지혜, 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경영 원리라든지 세상의 리더십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조직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냐 우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일컬어지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 이런 분들 큰 교회 이런 거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이 예수님 제자는 안 되고 전부 잘못되었다. 그 사랑의 교회가 문제가 되고 옥하는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고 홍정길 목사가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훈련받은 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은 잘못하고 잘못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인 원리. 성경 이야기한다고 다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에센스, 핵심,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정신학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기복주의라고 말했던 거.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이거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는 부흥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 숫자가 많으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 사건 그 경우에 보면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그게 당장 교회를 설립을 해야죠. 그리고 조직 딱 정해가지고 자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자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나요? 다 내버려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서 떠나가셨어요. 그들이 왕상하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생각,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주변에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12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그 요한 한 사람 쳐다보고 있었고 나머지 다 소문 부르고 멀리 따라가 버렸습니다. 마리아 몇 명의 여자들만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그 500명도 아닙니다. 그 중에도 많은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120명. 120명만 남아서 그들이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쓰자 하는 것이 정말 제가 가슴을 이렇게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정말 복되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그런 거 떠나서 우리 참된 기쁨, 평강,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우리 40일 작정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가 얻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얼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이, 이 도시가 영적 각성으로 깨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면 달리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죽고 난 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천국의 백성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 얼굴을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으로
이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라든지 이 말의 지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